하나님께서 사람을 캐스팅할 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경외예요. 경외란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넓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좁음을 알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을 아는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헤아릴 수가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는 마치 코끼리와 개미와 같은 초월적 격차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경외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순간은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감자교회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이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고 그 중심으로 우리의 외모와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의 팁을 알려주셨는데요. 경외는 평생에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경외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높이는 자리예요. 우리가 경외를 배울 수 있는 자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예요. 수많은 상황과 변수가 많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경외를 배워갈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노엘 동물병원에서부터 다음 주에 들어갈 예배 장소를 얻기까지 그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경외를 배워왔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감자교회는 2019년 2월 17일 노엘 동물병원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왜 병원에서 시작했을까요? 외부적인 이유는 재정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아직 감자교회가 뿌리를 내릴 만한 장소를 찾지도 않았어요. 내부적인 이유로는 그냥 단순하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주일 아침이 되면 그 병원을 예배 장소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마침 5층의 국어학원 원장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와 의자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국어학원 의자를 내려서 로비에 좌석을 만들었고, 진료 접수와 기록을 위한 TV, 그 TV를 예배를 위한 PPT로 만들었어요. 진료를 접수하는 접수대는 강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단상으로 사용됐어요. 미용을 위한 방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5개월 동안 노엘 동물병원은 평일에는 동물을 살리는 병원으로, 주일에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들여졌어요. 바로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가지면서 이 자리까지 출발했던 거예요. 병원으로서는요, 참 깔끔하고 좋아요. 추천합니다. 한번 가보실 만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불편했어요. 저한테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은 없지만 아마 병원을 경영하는 분의 입장에서도 애로사항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네, 우리 그 자리를 오려면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냥 함께 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재정의 부족함, 불편함,
여러 가지 장애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간절함이 불편함을 이기는구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노엘 동물병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저는 감자 가족들의 누구도 자신이 예배하는 모습을 못 보세요. 저만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빛, 그 눈물, 그 기쁨, 그 감격 저 잊지 못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도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던 이유는 오랜만에 다시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건 다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행복했던 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불편함을, 부족함을 마다하지 않고 다 아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되겠다고 확신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장소가 아무리 좋아도요, 예배자가 나쁘면 어려워요. 불쌍한 교회 돼요. 근데 장소가 조금 불편해도요, 살아있는 예배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자 때문에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끄집어 내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예배자 때문에 그 자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요. 그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줄 아세요? 영혼의 안색이 달라져요. 영혼도 안색이 있어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5개월 동안 그냥 원 없이 할 거 다 했어요. 우리 오전에 토요일 6시에 모여서 기도회도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회 갔어요. 2019년 6월 29일 토요일 오후였어요. 갑자기 국어학원 원장님께서 이 학원을 다른 분에게 넘겼으니 이제부터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 주일인데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돼서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오게 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멈추는 것처럼, 그 구름이 신호였던 것처럼 국어학원 원장님의 그만두는 그 일이 신호가 돼서 전격적으로 우리 청라에 오게 됐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목회 경험이 있지만 병원에서 예배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아파트에서 예배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처음에 살짝 걱정했어요. 너무 낯설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장소가 아니구나. 예배자구나.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7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이곳이 아니고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배웠어요. 제가 탑3로 말씀드릴게요. 탑3.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음 주부터 드릴 그 예배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론에만 머물러 있죠.
왜? 우리는 이미 편안한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아파트에선 달랐어요. 아파트에서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된 거죠. 어린아이들을요, 아침에 데리고 오면서 아이들이 물었대요. 아빠, 오늘 교회 간다면서 왜 목사님 집에 가? 제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님 집에 가?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줄 것을 부탁드렸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다. 오늘 우리 가족은 목사님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감자교회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상황은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이 아파트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알았어요. 최대의 복이었어요. 탑2. 숨죽여 예배할수록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이 층간소음, 오늘은 층간소음 별로 신경 안 쓰고 마지막이라 그러신 거예요? 층간소음에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들의 발망치 소리가 클까봐 신경 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인 제 마음이 좀 속상했어요. 아이들 눈치 안 보고 뛰어노는 공간 굉장히 간절해졌었죠. 그런데 이렇게 누구 할 거 없이 숨죽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끔씩 톤이 높으신 분이 계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모두가 숨죽여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박해를 받으면서 지하에 있는 교회들의 예배하는 그 심정을 10만 분의 1만큼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장소, 그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숨죽여 예배하다가 시편의 시인의 고백을 만났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어떠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성기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륨을 낮추니까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그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탑1,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들어갈 그 장소는 2019년 8월부터 수많은 에피소드를 남겼던 곳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을 결단해야 했고,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인내해야 됐어요.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기다려야 됐어요.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진정한 예배자의 영성과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수요일 밤마다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는데요. 그 고린도 전서를 살아낼 만한 최고의 무대였어요. 은혜를 받는 건 쉬우세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무대를 주시면 거기서 물러서시면 안 돼요. 한 번쯤은 그 무대 앞에 주인공으로 서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를 배우는 그 시점에 이걸 딱 주시면서 저는 직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걸. 평소에 제 목회 컨셉을 트레이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 목회 컨셉대로 말씀대로 살아낼 철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정말 전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너의 인격을, 너의 마음을, 너의 선택을 가꾸어 가고 있는 리더인가를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더라고요. 안심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죠.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확한 계산.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계산이 안 서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마음 모두의 유익이었어요. 이 과정을 계속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절대 이 시간이 헛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전술적으로 더 유리하고 더 이익을 얻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과 그 중심으로 외모와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실 거예요. 참 뜻하지 않게요. 이 모든 과정을 부동산 사장님이 다 보셨어요. 정말 다 보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사장님께서요, 한쪽은 사업의 눈으로, 한쪽은 성도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느 순간에 이분이 자신도 작은 교회 성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사업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 계약을 마치고 완료가 되는 그날 밤에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셨어요. 제가 카톡에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사모님을 뵐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온 마음을 다해 심써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감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새 삶을 사시는 분들이 날로 많아져서 부흥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곁에서 늘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전 예배에 초청해 주세요. 저는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감자교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교양으로 문화로 다녔던 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고난 중에 그분이 위로가 돼야죠. 흑암 중에 그분이 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분을 초대하고 싶은데 이 날짜가 주일 오전이라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라 초대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분에게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싸게 해주겠지? 아이고, 은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값을 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한쪽을 잃잖아요. 아니, 잃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길을 걷잖아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잖아요. 그럼 거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감자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잃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문자는 제가 받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이거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 그 중심이 반쪽짜리여도 괜찮으세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나의 외모와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귀한 손님 올 때 어쩌다 한번 꺼내는 그릇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매일 쓰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어쩌다 한번 손님 오면 막 귀하게 여겨가지고 막 그릇을 막 아이들도 못 만지게 하고 이런 그릇 말고 그냥 평범한데 매일 밥 먹는 그 그릇 있죠? 가장 친한 친구 올 때 쓰는 그 그릇.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자교회가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밖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부어주신 은혜는요, 놀라워요. 이건 지금 돈이 아니라 은혜예요. 예배 후에 재정을 보고하겠지만 우리 교회의 규모로는요, 나올 수 없는 결산이 나왔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계산으로 그렇게 해보면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걸 보고 제가 확신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구나. 앞으로도 걱정할 일이 아니라 무엇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안에서 온전히 부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순간에 아파트를 떠나서 저 예배당으로 가기 전에 3가지의 행동하는 가치를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 행동 가치예요. 주님의 몸인 감자교회를 더욱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을 잡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요. 그래서 말과 마음만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속한 공동체, 내 몸이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누구도 제가 가진 어떤 절대적 잣대로 그분을 그레이드를 나누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이 마음만 있어요. 저분도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저분도 내가 아는 예수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사랑의 방식은 다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10대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40대, 50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있죠. 근데 그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머리에만 있을 때예요. 가슴으로만 있을 때예요.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몸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책상 앞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 우리 감자교회의 이 일터의 그 환경을 봐서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이 몸이에요. 몸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감자교회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이 아파트를 떠나면서 정말 주님이 오신 것처럼 기뻐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네네.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토요일날 청소를 양보한 적이 없어요. 엄격하게 시켰어요. 왜요? 이건 지금 아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자교회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내와 함께 감자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집을 치우면서 불편했던 건 사실이에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어떤 날은 딱 쉬고 싶은데 청소기를 돌려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설교를 외워야 되는데 청소를 해야 하는 날도 있었고요. 근데 제 설교는 거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완성된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감사하게 할 수 있었어요. 감자교회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행동하는 가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들어가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 시간도 조금 늘리고요. 주여 삼창도 한번 하고요.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 6일 동안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쯤 되면 생각하셔야죠. 내가 하던 일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어도 멈추어 내고 내 생각도 정리하면서 구별하셔야죠. 구별하면서 주일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하는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부탁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늦으시는 것이 줄으셨으면 좋겠어요. 15분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명령 아니에요. 뭐 못마땅해서 하는 잔소리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간청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이제 우리 감자교회가 노출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방문 예배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와 노예동물원을 거쳐온 우리가 더 늦게 온다면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배는 몸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방문하는 분들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저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연출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분을 제가 원하는 때에 여기에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그 예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준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그 예배 가운데 이제 늦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정 때문에 늦으시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새 아들 키울 때 꼭 마지막 집을 떠나는 타이밍에 셋째가 기저귀를 잃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습관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자꾸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를 알게 된 적이 있었어요. 명절날요, 우리 자녀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세요. 늦게 와도 와주기만 하면 하나님 어때요? 되게 기뻐하죠. 왜? 명절날 자기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죠. 근데 그런 자녀들이요,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리가 되게 하는 거죠. 감자교회는 예배 하나 외에 다른 것은 다 감추어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예배가 더 풍성하게 회복될 때 제가 선포합니다. 각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회복과 자유가 그리고 회개가 임할 거예요. 우리 그런 예배 같이 드립시다. 세 번째 행동하는 가치예요. 우리 이거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자. 2020년도에 여전히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저는 올해 들어와서 골리앗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팍 믿어버렸어요. 들으십시오.
그분의 구원하심이 창각 아래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사실 기도 필요한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꼭 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 그분을 기도 가운데 체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염려거리가 아니고 이제 기도해야 될 일이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도록 하실 때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납시다. 너무 흥미진진해요. 병원에서 아파트에서 여기도 약간 텐트 같잖아요. 여기 텐트예요, 텐트. 너무 좋은 텐트. 그런데 저는 담대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넘기시면 주시는 거고 아니면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고 우리 이 하나님을 기도로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손들고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오늘도 우리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경외하는 중심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 중심이 내 삶의 외모와 삶의 방식을 가꾸어 가고 있는가? 자, 우리 이 시간 감자 공동체 안에 경외하는 마음을 더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감자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캐스팅하시는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자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외모와 삶의 방식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병원에서부터 시작한 감자교회가 아파트로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부요한 예배자들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지난 8월부터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그분이 먼저 가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 예배당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종이 지난 1년 동안 감자교회와 관계를 맺으며 이 아파트에서 함께 예배할 때도 병원에서 예배할 때도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이 예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경외하는 중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 경외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히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그냥 누군가 친구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냥 목회자를 만났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난 1년을 아름답게 결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감자교회의 모든 것에
주인으로 그분이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캐스팅되고 쓰임받는 보람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